고난주간 저녁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뜻대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제 비로소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의 첫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주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그 그리스도라고 답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처럼 감동적인 설교, 대단한 설교는 처음 듣습니다 라고 환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항변이라는 단어는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꾸짖다, 꾸짖고 나무라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나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칭찬이 마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장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대로 해야 되고 제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며 답답해하는 것이죠.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세상의 중심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황제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온 세상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물론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그릇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한데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온갖 이단들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하여서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오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신앙 고백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개혁 신앙을 따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의 정신과 성경 해석의 기준만큼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이만희가 해석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이만희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아니어도 나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저하게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직통 계시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감 한마디 해달라고, 미국 보고 좀 좋은 말 해달라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참 마음에 새겨둘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요. 대통령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잖아요. 다들 자신의 신앙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보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를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우리 한글에서는 이 단어를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따라오기를 너희들이 소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느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진정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물 보따리만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믿기는 하는데 따라가기를 소원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질문하십니다. 믿을 뿐 아니라 따라오기를 정말 소원하느냐? 사실 이러한 질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노라 한번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거나 립 서비스를 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은 교회에 다니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참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주간 없이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 없이 참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확인한 이후에 취해야 될 행동 두 가지를 동사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역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을 어떤 표어로 말하곤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요,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재미있고 내가 황홀경을 느끼고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선정하고 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서 선정하고 거기에 출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 중심을, 나 개인 자아 중심을 부인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4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든 신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모든 희생과 고난을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따라가기를 소원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따라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